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일까요? 법조항 넘어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기쁨 대신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걷게 된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은 생명의 회복이 아닌 규정 위반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이 살아났는가가 아니라 오늘이 안식일인가 였습니다. 치유는 곧바로 논쟁이 되었고 이 논쟁은 예수님에 대한 박해로 번졌습니다. 율법의 경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는 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발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안식일 규정 위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입니다. 둘째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휴일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싸움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변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십니다. 우주를 붙드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 해석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안식일의 참된 의미,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등됨은 독립이 아니라 일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권위와 순종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십니다. 이는 완전한 모방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신 더 큰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치유를 넘어 구원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과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아시는 인자로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차갑지 않으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겨지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금 우리의 존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울타리가 하나님을 가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오류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경계는 하나님을 가리는 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규칙, 체면 혹은 내 기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신앙의 울타리가 진리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부활의 갈림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일하십니다. 둘째, 권세입니다. 예수님께는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셋째, 공경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신앙은 규정을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고집으로 쌓은 울타리를 허물게 하소서. 규정에 매여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감격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